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리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예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지역은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거기서 한 4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로 치면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에 주무실 틈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지내셨는데 굳이 여기까지나 올라가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만 가신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시돈, 두로, 막 이방인 지역 전체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는 아주 북방에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막 유대인의 종교적인 중심지라기보다는 로마 제국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리스 신전이 거창하게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전 옆에 이 로마의 황제를 위한 신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 이제 분봉왕이죠. 분봉왕 빌립이 이 지역 이름을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불렀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합니다. 가이사랴, 그러니까 황제를 위한 도시, 황제에게 바쳐드리는 그런 도시라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자유롭게 우리의 진짜 신은 황제이시고, 혹은 우리의 신은 그리스 판신전이라고 거기 있었는데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방의 열렬한 문화가 있고, 이방의 신전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질문을 던지시죠.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혹은 그 선지자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곧이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16절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였냐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황제를 예배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전이 떡하니 있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황제가 아니라 나에게 참 신은, 참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이십니다. 황제 아니에요. 그리스의 신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오직 당신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만이 진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굉장히 큰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대단히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질문은 이 당시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물어야 될 본질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거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연구해서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야말로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막 연습시켜가지고 아이가 혹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고요. 그게 부모님이든 자녀이든 누구이든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그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잘 매달려야 됩니다. 그분에게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겠지만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의미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사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마태복음 전체에서도 신앙 고백적 의미로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시는 장면이 14장에 나오는데 그 무리를 걷다가 베드로가 당신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리를 잠깐 걷다가 물을 보고 쑥 빠져 들어갔잖아요. 그때 건짐을 받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외쳤던 고백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첫 고백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 마음을 사도 베드로가 여전히 유지하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여러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막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고 성전의 휘장이 막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데 의외로 그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독특한 어떤 역사와 권능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물에서 빠지고 무리를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광경을 볼 때 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백을 지금 여기에서 신앙 고백으로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멘으로는 모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진짜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게 믿어져요? 2000년 전에 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한 중동 사람이에요. 그의 제목은 그냥 국가의 반란을 일으키던 거였어요. 역사책에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때문이라고요? 그게 믿어진다고요? 세상에 이만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살아나셨대요. 진짜 봤어요? 믿어지세요? 근데 그 살아난 것 때문에 나도 산대요. 진짜 그게 믿어져요? 이거 공부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눈에 죽은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보다 훨씬 더 정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내용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잖아요. 이게 정말 혈육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모든 신앙 고백의 기초고 오늘 본문은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믿음을 정의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이렇게 표현할 때 믿음은 이거 저거고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이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풍성하게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정말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예수님은 그게 혈육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거 사실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도대체 이 반석은 무엇일까? 이런 것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이 반석이 베드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고 그 교황권 위에 교회의 토대를 세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황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의 터가 됩니다. 성경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개신교회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곧잘 말들 해왔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약간은 받아들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본문의 베드로와 반석을 동일시하기가 어려운 측면들도 여기에 조금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 말로 페트로스,
그 반석 돌의 그 남자 형태의 단어입니다. 근데 반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라, 이게 여성형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반석이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상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신앙 고백이야 라고 단정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을 볼 때 여러분 중요한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에서 교리적인 가르침을 천주교회처럼 뽑아내면 그거 위험합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을 만났을 때 원칙 1번이 뭐냐면 해석하기 쉬운 본문에서부터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을 해석하라.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뭐지? 궁금하지만 모를 때는 딱 덮어놓고 해석하기 아주 명명백백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에 기초해서 이 본문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2장을 보시면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교회의 터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은 아주 명백한 말씀이잖아요. 재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에처럼 베드로 위에 세운다? 이게 성경적으로 좀 맞지 않아요, 서로.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 자신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천주교회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만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 혹은 더 확대할 수만 있다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과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았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된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모이게 되는 요인들은 그냥 취미생활이 같기 때문에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교회의 참된 터, 교회가 모이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같이 연합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신앙 고백 공동체로서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고 뭘 해요? 사도신경을 하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같은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제일영도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가치를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여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 이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 고백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1장 9절에서 10절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서 약간 느껴지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호세아 1장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시는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하지만 회복의 순간들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컫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 그 고백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거 진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컨셉입니다. 이사야서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어린 양으로서 바쳐지고 고난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하는 시점이 이사야 55장에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 확장의 비전들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는 지금 호세아서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회복 공동체이고, 그 회복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지는, 확대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확장해가는 그런 것이 하나의 사명이자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 아들로 모시고 그 다음으로 그분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이상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그 고백 공동체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요? 주님의 교회.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말씀하시면 다 복종하는,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들 공동체가 꿈꾸어야 될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아름다운 고백 공동체를 만들어야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기초해서 초대교회로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왔던 것이고 전도하는 기초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고백 공동체는 계속해서 확장, 재생산, 분립해 나가는 고백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설해 가는 데 있습니다. 그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최종적 목적, 선교의 목적.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 그 지역에서 그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우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선교의 역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 공동체를 세워가고 직분자를 세워가고 그렇게 교회를 재생산해 온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가면 복음을 전하고 신자가 나오면 그들을 데리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직분자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갔죠. 그게
사도 바울의 선교의 패턴이었고 교회를 세워가는 전도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놓칠 수 없는 사명은 우리 교회가 그 고백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1번이겠죠.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됨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과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각처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실 부르심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도 땅에 첫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126년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70년도 더 전에 그 교회는 자기의 몸을 쪼개어서 2교회, 3교회, 4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 이 영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의 중요한 영향력들을 미쳐왔고요.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의 유산들이 영도를 넘어서 송도로 사상으로 계속 퍼져가면서 여러 교회에 미랄처럼 씨앗처럼 뿌려졌고 그 일들을 그렇게 감당해 왔었습니다. 고신 최초의 선교사를 배출해내었고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도 SFC 강령에 나와 있듯이 개혁주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그건 우리가 꿈꾸며 기도해왔던 이 좁은 섬나라 영도에서 저 넓은 바다를 보면서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고백해 왔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앞으로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이 개척교회 설립위원회 헌신예배입니다. 사실 작년에 설립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개척이라는 말을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이제 막 온 신병이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지금 현재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겠고 아픔의 기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섣불리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참 한 번씩 궁금했었습니다. 말도 못 꺼내는데 헌금은 왜 안 돼요? 개척교회 헌금을 하란 말 안 했는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역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인정하고 우리 교회 역시 그 부르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한테도 사실 말 꺼내기가 좀 인간적으로 보면 굳이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내 살을 끊어내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막 부임해서 이제 3년 차가 된 저에게 이런 가치가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당회에서 이런저런 얘기 심심찮게 이 개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 왔었더랬습니다. 작년에 개척 설립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올해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서서 정리된 당회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같이
협의해 왔던 그런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포기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질문했을 때 없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상처는 상처고 아픔은 아픔이고 사명은 사명이다. 우리 해야지요. 해야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일단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실 너무 상황들이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개척을 하는 환경도 사회적인 환경도 여러 면에서 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준비는 뚜렷하게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올해 126년째인데요. 우리 교회가 마음으로는 130년이 되는 해쯤에 개척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 4년 남짓 남았는데 좀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위해 기도하고 연구도 하고 좀 벤치마킹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건강한 교회를 우리 다시 한번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당회와 뜻을 모았고 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일을 같이 공유하면서 뜻을 모으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원칙도 있습니다. 우선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아는 목사님, 경험했고 또 검증된 그런 목사님 모셔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자. 그거 하나 좀 마음을 정한 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목사님 보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하라고 말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준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분립하자.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립한다라는 말은 우리 교회도 당분간은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가서 혼자 하시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마음 같아서는 가셔서 시작을 조직교회로서 그리고 자립교회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붙어서 교회를 만들어서 정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해가 되면 그 개척에 동참하실 성도님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모판이 되어서 여기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모임도 기도회도 하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10달 동안 품듯이 품어서 격려하고 세워서 그 교회를 그쪽에 심어 드리는 그런 분립 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잘 아는 목사님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목사와 성도를 직분자를 다 같이 파송하는 우리의 살덩어리를 떼어서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척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실중앙교회에 있을 때 이런 분립개척의 현장에 있어 봤는데 떠나고 나서 잠실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한 2,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헌신적으로 하던 분들이
저쪽으로 가셔서 그쪽 교회를 세워갔는데 이제 그 빈자리가 컸죠.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결국 잠실중앙교회도 또 세워진 향산교회도 거기서 또 분립개척들이 일어났죠. 다 건강하게 자리 잡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좀 힘들 수 있지만 준비해서 분립하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두 개의 교회를 세워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아무도 하라고 안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개척 설립을 위한 헌금을 해 오셨습니다. 지난해 제가 보니까 한 1,850여만 원 정도 개척 헌금 하셨고, 한 분이 여러 번 매달 하셨긴 했지만 1,000명이 넘는 분이 개척 헌금에 동참해 오셨습니다. 오늘 재직해 보니까 1억 남짓 현금으로 현재 개척 설립을 위해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올해 이런 그 개척 교회에 대한 비전들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경상비에서도 매달 100만 원씩 해서 교회도 연 1,200만 원씩 돈을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달째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혹 정말 이 뜻에 기도하면서 공감하시면 저는 이제부터는 좀 더 마음을 써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개척교회를 위한 헌금을 좀 작정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4년, 5년이 지나는 동안 재정적으로도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개혁주의 신앙 고백 위에 있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 100년, 우리 교회처럼 가는 100년,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복음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전들을 우리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확실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방법은 차차 더 찾아가겠고 주님이 길은 열어가시겠고, 우리는 지금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열고 그 토대를 지금부터 좀 쌓아가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었는데 말하고 나니까 기대가 더 되네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르지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내가, 여러분이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